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도행전 7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설교하다. 설교의 전체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바돔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에 발 붙일 만한 땅도 유보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며 함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느니라. 그때에 애굽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어 또 재차 보내에 요셉이 자기 형제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척이 바로에게 들어가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 있고 세겜에 옮겨와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 자손에게 은으로 산 무덤 산무덤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약을 어떻게 정리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드러내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 스데반 설교 한 편이 우리가 구약에 39가지 참한 설교가 있잖아요. 그걸 예수까지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그 요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요점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렇죠.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긴 내용 속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일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고 싶었던 땅입니다. 두 번째, 어떤 것입니까?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아직 발붙일 만한 유업도 주지 않으셨어요. 약속으로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나님이 400년 동안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종삼은 나라, 이 나라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애굽이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는 약속을 주는데 그때는 이 땅을 진짜 주신 것이 아니죠. 언약이죠. 그리고 너희 자손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애굽이란 나라에 가서 나그네 생활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400년 후에 내가 돌아와서 너를 이곳에 줄 것이고 너는 여기서 이것을 섬기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 그게 참 중요한 사람. 너는 내 백성이다.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줘. 할례 언약. 그래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12조상을 낳았다. 이게서. 근데 그 조상 중에서 요셉을 있는데 요셉을
12아들이 시기했다. 그래서 애굽에 팔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요셉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애굽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바로가 요셉을 통치자 국무총리로 세웠다. 그리고는 가나안의 온 땅이 흉년들어서 양식이 없는데 애굽엔 양식이 있다. 이 말을 듣고 조상을 보내고 또 보내서 요셉에게 보냈는데 요셉이 드디어 자기 가족을 알아보고 그게 바로에 드러나서 그래서 오라고 해서 75사람이 애굽 요셉에게 왔다. 야곱도 거기서 죽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갑주어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드라마틱이야. 창세부터 쭉 그렇죠. 출애굽까지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을 불렀다. 가나안 땅이 있었다. 가나안 땅이다. 근데 그 땅을 언약으로 주었지만 주지 않으셨다. 400년 뒤에 주겠다. 나그네생활 한다. 애굽으로 보냈다. 애굽에 400년 만에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데리고 나오는 그런 장면들. 아브라함과 할례을 메웠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탁탁 아주 요점의 단어를 찝으면서 이 스데반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자, 그러면서 또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운 40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많이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를 오를 때 그가 우리 요셉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죄를 비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더라. 그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아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느니라.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려 생각하였으나 그리 깨닫지 못하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과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 형제인데 어디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무가 해친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할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으로 나그네가 되고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세상 광야 가시나무 떨기의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야를 보려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받고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하려고 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무 같은 선자를 세우려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여러분, 자 아브라함과 쭉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75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갔다. 요셉을 미리 애굽에 갔다. 근데 거기서 많이 번성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와 새로운 애굽 왕 바로가 와서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한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근데 모세를 태어나게 한 그때가 바로가 모든 남자를 죽이라는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석 달 동안 길렀지만 도저히 애기로서 기르지 못해서 나에게 보냈는데 나일강에 목욕하렀던 바로의 딸 공주가 이 모세의 아기를 보고 양아들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모든 지혜를 다 배운 후에 40살 될 때 모세의 마음속에 아주 어떤 마음이 생기니까 애국심, 민족을 돌아보는 애국심이 생겨서 그렇죠. 어떤 애굽 사람과 어떤 자기 동족이 다투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근데 두 번째 날 가니까 또 자기 동족이 싸움할 때 그걸 말라서 어떻게 관리하니까 한 사람이 야 네가 어저께 애굽 사람을 쳐준 것이 오늘 나를 쳐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모세를 밀어내는 바람에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버리고 말죠. 근데 그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또 그렇죠. 이드로의 약물을 치는 목동으로 있는데 하나님의 40년에 천사를 통해서 신의 산 가시떨분한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하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이 애굽에서 심한수를 들여서 너를 애굽으로 보낼 것이다. 이 백성을 모세가 애굽에서 이끌고 내어서 홍해와 그쵸 40년 광야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나게 하십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한 명을 세울 것이다 했던 그 선지자. 그렇죠? 그러면서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성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종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광야 생활은 광야교회입니다.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려 애굽을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서로 만나서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었으니 이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로 내게 된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저러 가지 않는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려 함과 같으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 성막이죠. 성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여 그 본대로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대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여러분,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형 조상 그리고 그 가운데 요셉. 요셉은 애굽으로 보내어서 애굽의 국무총리 되고 그렇죠. 그리고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 왕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박해하고 어렵게 하고 종로로 만들어 버릴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하고 그 모세가 40살 되었을 때 마음속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디어 일을 벌려고 했는데 백성이 그때는 모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을 죽였던 살인죄를 가지고 미디안으로 떠나고 미디안강에서 40년 또 80살 될 때까지 이들의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집트 왕자로 또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는 양치기 하다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가시떨기나무에 그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에서 당시의 백성을 끄집어내서 광야 홍해를 가르게 하고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 광야 생활이 바로 광야 교회다. 광야 교회다. 근데 그 광야 교회 때 일이 어떻게 했는가? 아론을 통해서 황금 송아지,
모세가 신의 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또 십계명의 성막에 설교 받으러 올라간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야 우리를 인도했던 신이 누구냐 해서 알을 부추겨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참 아팠던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너희가 광야 40년간의 희생의 제물로 내게 드리니 있었느냐? 없다. 너무 아파서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만들었습니다. 이 너희가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를 바벨론 막으로 옮기리라. 근데 광야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증거의 장막, 성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세가 말씀하신 그 본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와서 이제 어디로 뜁니까? 하나님 땅에 들어와서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 성막 가지고 오고 이것이 다윗까지 이르고 다윗이 하나님의 의뢰를 받아서 초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이 그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쫙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러니까 성막이 성전 건축까지였다. 이게 솔로몬까지 쭉 역사를 아주 세반이 쭉 말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사무엘 7장은 구약이 무엇인가를 너무 많이 보여서 요것만 읽어도 구약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한 예언자를 그를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전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자 성막 솔로몬 성전까지 오고 다윗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언제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나를 왜 무슨 집을 짓겠냐?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너희는 목이 곱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너희는 항상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은 죽였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천사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성막의 이야기를 끄지면서 성전의 이야기를 끄지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바로 나가서 뭡니까? 하나님이 언제 너희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이런 거 그거 요구한 게 아니잖냐. 너희는 항상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 너희 조상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을, 그러니까 사실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의 모든 것은 하나님 마음이 찢어진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야 누가 성전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아팠던 그 성전 생활, 신앙 생활. 그때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 할례를 받지 못해 항상 성령을 거스린 사람.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린 이들이 결국 뭡니까? 너희 조상들은 선자들을 박해해버렸고 너희는 지금 의인을 잡아준 자다. 그리고 살인자가 되었다. 자, 선자가 뭘 예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그 선자들을 다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난리치더니 이제 너희는 오리라는 의인,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잡아버리고 그를 살인해버린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너희는 천사전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여기까지 딱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야 아브라함부터 쭉 끄집어서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 의인을, 하나님이 오신 의인을 너희가 잡아 죽여서 너희는 살인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만큼 무섭게 듣기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보노라 한데 그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격에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 그리 돌로 스발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구약에 쭉 아브라함부터 쭉 넘어와서 솔로몬 성전 건축, 다윗 솔로몬 성전 건축, 그리고 훅 뛰어서 뭘 말합니까? 너희 조상들 하나님이 의를 보내던 그 모든 메시아를 보내던 그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선지자를 죽였다. 근데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 예수를 너희가 잡아주고 살인해버려 죽여버렸다. 이 말 들으니까 여기까지 쭉 넘어와 버리니까 이들이 그 말 듣고 마음에 찔리는데 찔리면 회개하지 않고 이 스데반 말을 듣고 저를 죽여버리자 그러고 하는데, 그때 스데반이 또 뭘 말하냐면 하늘을 우러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보좌를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니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뭡니까? 예수를 왜 죽였어요? 하면 아들이라는 신성 모독으로 죽인 거거든요. 근데 그 자기를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데 누구예요? 자기들은 누구예요? 그 예수를 죽인 자니까 이게 얼마큼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바 이 스데반을 죽여라 그러고 끌고 나서 돌려 쳐 죽여요. 왜 돌려 죽여요? 신성 모독죄로 돌려 죽이는 거예요. 그때 참 스데반이 뭐라고 하는가? 주여 이제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다. 여러분, 스데반의 마지막 말은 뭘까요? 예수님의 가상실의 첫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희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용서해달라는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말을 스데반이야 하면서 돌에 맞아 첫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이 죽음이 마땅한 죽음이라고 증인 삼은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때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람들의 옷을 맞아둔 것이 뭡니까? 그래 맞아. 이 청년은, 이 스데반은 죽어도 마땅해 신성모독한 자야. 그 증인된 자가 사울입니다. 후대 사도 바울.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드디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가는 역사를 이룹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도행전 7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